부처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날씨가 따뜻하죠? 네. 움츠렸던 그 한겨울도 지나고 이제 그 들판에는 지금 푸릇푸릇하게 그 꽃잎 잎새와 또 이 온 산에 또 이렇게 그 개나리꽃도 지금 피어지고 있고 참 농번기가 또 시작되면서 또 농민들이 지금 부산하게 지금 한참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가 부처님법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 지중하게 오늘 2년이로 그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산성하고 같이 자기 한 것은 이게 금생에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부처님법을 참 만나기 어려운 그 시기에 이렇게 부처님법을 다행히 만나가지고 금생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그냥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부처님 공부해서 무엇 하냐고 이렇게 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바로 또 다시 죽음이 또 시작되는 그 윤회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치수화풍으로 왔다가 또 치수화풍으로 또 이제 다 또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그 인연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받았어. 그렇게 해서 그 치수화풍으로 그렇게 몸이 만들어진 건데 그것이 명이 다하면은 몸뚱아리는 치수화풍으로 그렇게 사대가 흩어진다 이 말.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고 날아가는 것이 실체가 없고 참 무상한 것이 세상사입니다. 부처님법을 만나가지고 마음 하나 닦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그 보름법회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부처님께 지극정성 불공을 드리고 또 부처님법을 전하는 이 산성 또한 역시 여러분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 말.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인연법을 참되게 알게 되면 부처님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판생보살님도 지장보살님을 또 이렇게 친견을 해서
미혹한 그 중생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그렇게 불구살인 과피를 받아가지고 소원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하면은 무슨 날라다니고 요소를 부린다든가 그렇게 신통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그냥 이룰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소원 성취요. 소원 성취가 뭐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서 성취를 했다 한들 또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음 생을 위해서 무던하게 수도를 해서 부처님법을 전하고 알리는데 불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나만 부처님법을 만나가지고 나만 좋다고 이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렇게 위안이 되고 어떤 부처님 가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혼자서만 즐겨서는 안 될 것이라 이 말. 공부를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참 그 부처님 법을 만난 것 자체가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해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것이 느껴지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 가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참 살면서 한 세상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바깥 세상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그 살림을 하랴 또 가족들 돌보랴 또 직장 나가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저에서 공부했던 것은 한순간에 다 까먹어버리고 뒤로 하고서나가 부처님 공부를 또 미뤄 초하룻 날, 보름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사전 영지일 때 그렇게 잠깐 절에 가서 등 하나 키고 온다고 하는 것이 그건 전부 아니다 이 말. 복을 지으면 무엇일 건데 복을 지으면 복 짓는 것 다 그 세월이 흘러가고 연이 다하면 복 짓는 것도 다 까먹게 돼 있어. 수행을 해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서 수도를 해가지고 공덕을 쌓아야 돼요. 공덕을. 복을 짓는 것하고 공덕을 짓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절에 불사를 하고 스님들 뒷바라지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남에게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은 다 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덕이라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님과 같이 수도를 해야 돼요. 부지런히 경전도 읽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강경도 하고 그렇게 사경을 하면서 그 신행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마음 닦는데 도구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공덕이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생의 인감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 지난 과거 생에서부터 금생에 살아온 그 몸뚱아리가 그 어떤 그 부모로부터 이제 몸을 받았지만서도 그 마음이라는 것식 자체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습이 돼서 금생에 나타난 거거든요. 전생의 지연업이 금생의 습으로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잘못된 것을 그 금생에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 습을. 습을 고치려면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죠. 그냥 부처님 선물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가 그냥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보살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과 같이 보살님들과 같이 실천이 따라야 돼요.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해야 되고, 보살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그렇게 부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이 언젠가부터 그렇게 부처가 되어 있더라 이 말. 지금 꽃이 피고 아주 날씨가 춥지도 않고 그 겨울에 그렇게 그 움츠리고 그 땅 속에서 그 추운 겨울에 움츠리고 있던 그 뿌리 속에서 지금 이 좋은 계절에 온갖 꽃들이 빨간 꽃, 노란 꽃, 아주 그 분홍색 여러 가까이 형형색색으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은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그 밖에 지금 그 도량내에 그렇게 새들이 몰려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무슨 노래를 하는지, 새벽부터 와서 그렇게 조잘거리고 저렇게 울어대고 노래하고, 이게 뭐 극락이지 뭐. 물론 죽어서 우리가 물론 지옥도 있고 극락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고통받은 이 사바세계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밥 잘 먹고 살아가 지금 이 도량에서 부천전에 이렇게 공양물 올려서 지극정성 올려지는 여러분들 그 정성 속에 공부를 또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그 신행생활을 할 때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보면은 극락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들어가고 내 살아왔던 과거생에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그렇게 습을 떼어나가면서 수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를 해서 나중에 부처님과 같이 실천을 하는 겁니다. 수도라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 수도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도를 해서 부처님 법을 필만할 때가 되면은 공부를 한 인연이로 부처님 법을 포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가 쉬운 단어 속에서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정도로 구분하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합당하실까요?
영축 혐한 시상기 금동 부목 정맹규하니 은광불시 비미소 무한청풍 부여서 허리라남 모임이 합을 합장 내주세요. 이 개송은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셔서나가 그렇게 많은 대중 앞에 손에 그렇게 아주 황금 연꽃을 들어서 이렇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대중은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중에 한 부처님 제자인 가섭존자가 그 깨달음을 얻은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이렇게 황금 연꽃을 들어 보이는 도리를 보시고 그렇게 미소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 가섭존자는 삼명육통을 깨달음을 얻은 분이에요. 그래서 영축계라는 이 지금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고 이렇게 할 때 이 실현에 들어가는 개송입니다. 영가님들한테 이러한 개송을 일러주는 거예요. 개송이라 하면은 하늘의 제석천왕과 범천왕이 연꽃을 그렇게 부처님께 주신 것을 받아서 많은 대중 앞에 다 보였다 이 말. 거기서 온 중생들은 부처님이 들고 계신 연꽃을 볼 수가 없지. 하늘에서 제석천왕과 범천왕이 황금 연꽃을 주신 거야. 중생들 눈에는 뭐가 보이겠어요?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가섭존자는 삼명육통을 깨달아서 그렇게 딱 깨달음을 얻어갖고 부처님이 들고 계신 연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를 띄우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가섭존자에게 또 한 군데 이제 가자타 에서 또 이제 그렇게 자리를 내주셔가지고 가섭존자를 이렇게 자리에 이제 그렇게 앉히게 해주셨다 이 말. 많은 대중 가운데에서 정말 그렇게 가섭존자가 아주 허스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볼 때 다 그렇게 비웃고 가섭존자를 막 그렇게 꾀죄죄한 그 모습을 보고서나가 다 비웃었어. 근데 부처님께서는 가섭존자를 자리를 반을
내어주시면서 옆에 앉히셨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군데에서는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이제 80세 이제 열반에 드실 때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이제 그 가섭존자가 알게 되죠. 이 가섭존자가 부처님께 그 관속을 그 관속에 계신 부처님을 그 참 자주 뵙고 세 바퀴를 돌고 나서 부처님께 다 갑장을 하니까 이 관 속에 계셨던 그 부처님 두 발이 관 밖으로 쑥 나오셨다 이 말. 되게 곽시상도라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갖다가 부처님께 가섭존자에게 그래서 영축산과 그 다자탁과 그 사라상수 그렇게 세 군데에서 법을 마음으로 그 전하신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삼처전심이라고 합니다. 이 그걸 교회일전이라고 해요. 부처님 공부는 그 부처님이 공부를 하신 그 인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 마음과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산성도 이렇게 인연이 돼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부처님 공부라는 것은 뭘로 이렇게 증표로서 뭘 해서 써주고 이렇게 뭘 이렇게 해서 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전통적으로 공부를 그걸 이어받은 가섭존자의 그 마음,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심저심. 그래서 이심저심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심저심, 삼처전심. 그래서 이제 이 세 군데에서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다. 그의 일전. 무슨 이것이 법이다 하고서나가 뭘 써주면서 제자한테 가섭존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뭐 증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해서 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처전심을 우리 수행자들은 아주 그 화두를 아주 중요한 화두로 중요한 대목 화두가 1700공안이 있지만 조사록에 보면은 1700공안이 화두가 있지만 이 삼처전심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우리가 인간복을 받았을 때 부처님법을 만난 것 그 자체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사바세계 잠깐 머물다가 가는 세상에 참으로 더덥고 잠깐 이렇게 따뜻한 봄날 한낮 이렇게 소풍 나와서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오늘 자다가 갈지 1년 있다 갈지 10년 있다 갈지 예측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면 뭐냐 이 말이에요. 명산아 목사님. 네. 어제 밤잠을 설치셨어요? 아니요. 눈을 감고 스님 법문 들으시는 거예요? 네.
인천에서 오셨죠? 네. 우리 용산 아부사님 인천에서 이렇게 스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참 먼 걸음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부처님 법이 좋아서 이렇게 오늘 자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시느냐고 고생도 많으시고 연세가 있으신데 참 사는 게 부처님 이렇게 찾아와서 또 법문도 듣다 보니까 또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그냥 예전 같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지중한 인연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이 선생의 그 법문을 듣고 한순간 팍 깨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영축 영화 시상기라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 많은 대중에게 꽃을 쭉 그렇게 제석천왕과 범천왕이 그 내려준 그 연꽃을 틀어 보이는데 대중들은 아는 소식이 없었어. 그러나 가수존자만 유일하게 그 부처님이 들어 보인 연꽃을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미소를 부처님께 그렇게 던졌다 이 말이야. 그 뜻이요. 금동보목 정맹구라. 눈먼 거북이가 천년에 한 번 바다에서 올라와 숨을 한 번 쉬려고. 그런데 바다에 그 널빤지가 하나 있어. 그 판자가 동동동동 떠다니는데 판자 속에 그 판자 그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려있네. 숨을 쉬려고 하는데 천년에 한 번 올라오는 그 눈먼 거북이가 그 판자를 탁 만나는 순간 그 구멍 속으로 나와서 탁 숨을 쉰다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그렇게 부처님 법을 우리가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것도 천년에 한 번 올라오는 거북이가 숨을 한 번 쉬려고 올라오는데 널빤지를 만나갖고서 내가 동동 떠다니는 그 널빤지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널빤지에 그 구멍에 들렸는데 그 쏙 고개를 내밀어갖고서 숨을 탁 쉬는데 그 맛은 이름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눈먼 거북이가 뭡니까? 바로 우리네 중생들 아니요. 중생들이라는 게 미혹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중생이야. 눈먼 거북이가 바로 우리 중생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25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만나가지고 그 전하시는 그 법을 우리가 만난 것 자체는 그냥 만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탁구왔고 금생에 정말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인간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나 한번 세상에 태어나면은 가는 거예요. 가고 오는 것은 나이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또 스님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다가 안 보이네 하면은
아 글쎄 그 사람 어젯밤에 가셨대 하면은 간 거예요. 그런 참 그 인생살이에 한치 앞을 못 보고 살아가는 우리네 중생들이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을 딱 만난 것은 시절 인연 따라서 우리가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사람 몸을 받아갖고 정말 인간답게 살다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도 짓고 착한 일하고 그렇게만 수행만 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 받은들 그런 것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늘밖에 더 올라가요. 하늘세계도 복 다 하면은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인간세계로. 그렇지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수행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광불시 미미소라.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난 것 자체,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전한 은광불시 미미소라. 그 법을 가섭만이 알았다 이 말이야. 미미소라. 미소를 그렇게 지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눈먼 거북이가 바닷물에 천년에 한 번 올라와서 숨을 쉬는데 널빤지를 만나갖고 그 널빤지가 뚫린 그 구멍으로 편안하게 논일다가 구멍 속으로 나와가지고 논일다가 숨 한 번 쉬고 들어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응? 무한천풍 부유수라. 이 법을 가섭존자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가섭존자가 부처님께서 이 연꽃을 탁 들어보였을 때, 턱 들어보였을 때 가섭존자가 이 뜻을 몰랐다면 모든 중생들하고 저게 뭐요? 이렇게 가섭존자도 그렇게 중생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었다면 누구에게 전했겠느냐 이 말이야.